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여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묵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그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기본 사람들은 그 위치적으로도 중요하고 크기도 하고 강한 그런 규모와 실력을 갖춘 곳인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과 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들었으니까 다른 왕들을 불러서 함께 기브온을 먼저 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부 지역의 왕들입니다.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 세력을 주동으로 해서 여기에 세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다섯 왕이 동맹해서 이제 기브온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역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일의 주동자인 이 아도니 세덱의 이름의 뜻이 의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가나안의 의가 눈이 먼 의인지 상실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아주 이런 교활하고 뱀 같은 생각에 이제 다섯 왕들이 다 같이 이제 동참하는데 참 어리석은 동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릇된 의리, 그릇된 동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일대에 의가 상실되고 어리석어진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벌받을 심판받을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기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의인지 뭔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해서 쉽게 넘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곤란을 겪게 되어지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막 그게 의리라고 사람들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 지역 사회를 위해서다, 나라를 위해서다,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하지만 명분은 뭐 대의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지극한 개인 이기주의들이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자국을 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그러나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성도는요, 이런 망한 일에 동참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뭘 위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동참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의를 얘기하지만 의는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면요, 아무리 포장이 허울이 좋아도요, 그건 심판받을 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힘을 쓰고 의로운 일에 힘을 모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지금 침략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새로 동맹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속임수로 접근했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괘씸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안 지킬 수는 없겠죠.
솔직히 하기 싫고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굴종입니다. 스스로 사실 내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옳다고 여겨서 행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우리에게 부담이 클 수 있고요. 일상의 작은 일부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보람과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경험해 나갈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라는 것처럼 순종이 점점 자연스럽고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그리고 이제 순종이 삶이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나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생활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삶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곧 순종의 삶은 기적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앞서 기브온에게 저주까지 했었죠. 속은 것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도 원망하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일입니다. 전장을 향해 가는데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내 손에 넘겼다. 널 당할 자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에 탄력을 받은 것인지 여호수아 군대는 밤새 멈추지 않고 전장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섯 왕들과 바로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가 피곤하고 긴장했을까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죠. 밤을 샜는데. 그러나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다섯 연하 왕을 상대로 이기고 도망하는 자들까지 추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했다라는데 이것은 30km나 밀고 올라간 것입니다. 뭐 이런 대승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예를 들어 장기나 체스에 패가 되면 됩니다. 말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순종하기까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지 순종하고 나면 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이 다섯 연합왕의 승패가 갈립니다. 그리고 막게다까지 추격하는 그 과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도망가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보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봤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그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기 배를 불리려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연약함과 실수는 있는 사람이지만 아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전투 중에 그는 감동이 왔죠. 하나님께 해와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원수를 갚기까지 정말 해는 중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에는 신학적, 과학적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몰입되어지고 합쳐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응하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해와 달이 멈추기를 감동이 왔었고 그대로 간구했는데 간구한 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기적으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진짜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합해질 때, 완전히 하나가 될 때에 이와 같은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까운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온전히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40절에서 4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미침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보면 패배한 왕들이 막게다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바위를 굴려가지고 큰 바위로 이 굴을 막아놓고 패잔병을 떠나서 막 다 처리한 후에 이제 동굴 문을 열어서 왕들을 끌고 나옵니다.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휘관들로 그들의 목을 밟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기 증진을 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요, 읽진 않았지만 7개의 성읍을 더 정복합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단 게셀을 보면은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항복했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가나안 남쪽 지역이 싹 정리가 됩니다.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들을 관철시켰던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암과 순종함, 이 하나님을 암과 순종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같은 그 열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하도록 자신을 드릴 때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열정의 사람임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명성을 더해 가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이 후회함이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삶임을, 선택임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삶을 살아내고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